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그 부족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매우 특별한 의식을 하나 거행을 합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부족원을 마을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 전 부족원들이 동그랗게 서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세워진 부족원이 그동안 베풀었던 좋은 행동, 선하게 하고 잘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행동들, 선행했던, 친절하게 살았던, 아주 정말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얘기들을 쭉 돌아가며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불만이나 잘못이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원 전체가 어린아이까지 돌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른 그 부족원의 칭찬거리를 다 찾아내게 되면 그 의식이 끝나게 되고 즐거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그 부족원은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으며 되돌아오게 되지요.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바벤바 부족은 서로를 세워주고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지적질하고 너 잘못해서 너 못했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치던가요? 안 고쳐집니다. 참 이 부족이 하는 좋은 방법, 칭찬해주고 자신을 부끄러워서 더 이상 잘못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우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배려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조금만 나은 사람 같으면 깎아내리고 내리누르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도대체 왜 그런 심보가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는 좋아지는데도 배려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느끼나 봐요. 쓸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세우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또 닮고 싶은 그런 것들인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아주 좋은 성품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워주는 주님.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는 주님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인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우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셨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음행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붙들렸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꾸지 끌고 와서 주님 앞에 태워놓고 어떻게 하리까? 죽이어요 살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죽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사랑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거고, 살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잡을 것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세상 속에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직 주님만이 그 여인을 야단칠 수 있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교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조상이나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등등해가지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 사람을 죄를 지은 집안으로, 그 사람으로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잘못 없다, 그 부모도 잘못 없다, 그 조상도 잘못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 가려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저는 아직도 뽕나무가 익숙한데 성경이 또 돌감람나무로 번역했으니까 돌감나무라고 해야지요. 또 시대에 뒤지는 목사라고 또 그럴까 봐. 난 그래도 아직도 뽕나무가 좋은데 거기 올라갔습니다.
뽕나무가 됐든 돌감나무가 됐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이렇게 내다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가 눈이 휘어덕대고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신다니.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분들이 주님 같은 분들이 그 죄인의 집에 찾아가면 그 사람의 지금껏 짓고 잘못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인정받는 그런 집이 됐거든요. 아마 몰라도 보진 않았습니다. 작은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게 아마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나서, 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누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난 이제 주님 모시고 그걸로 난 다 만족해요. 다른 거 다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 그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손가락질했던 삭개오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호갑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덕거립니다. 저게 말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인아,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죄를 지었어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세우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무엇을 닮아가야 되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세워드린 그런 모습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눈꼴신 일 많지 않습니까?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못하고 정말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좀 제껴놓고 딱하고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에게 세울 수 있는 말, 딱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런 격려에 세워주는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바카스 한 병하고 뭐죠? 그 피로회복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아로나민? 그거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라는 얘기도 없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목사님 화이팅! 제가 그 바카스를 먹지 않고 책상 위에 놔두고 우루산에 이제 생각이 나요. 그거 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그냥 뒀습니다. 너무 지나서 약효가 지날까 봐 먹고서 그대로 껍질만 놔둬서 꽤 오래 제 책상 위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툭 치면서 괜찮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을 세우기는 진짜 힘들지만 힘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친절한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그분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분들에게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되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에게 힘들어하는,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문제는 땅에 있고 해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나서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낙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일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옛날 얘기할 때가 온다고 그러면서 힘과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잘못했던 사람들,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신 모습처럼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할까?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칭찬 받을 그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이들, 때로는 밉고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자꾸 사람을 세워가면, 여러분들 사람 세우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한 말, 사랑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기쁘게 해주는 거, 이런 일들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는 멋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을 닮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원수까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고 시간마다 따라하라면서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따라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그만두지 않을까요? 아시네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이제 좋은 말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는 거 혹시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놨다가 들어보면요, 좋은 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좋은 말 하는 걸로 바꾸기 시작하면 나와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주시고 관심 있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해주시고 선한 말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본능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욕심 있고 죄짓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금방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로 나를 바꿔갈 때 우리는 세워지는, 나만, 그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 베드로 빼놓고는 가장 인정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늘 맨 앞에 두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울의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화공통에 화포 삶아 먹은 것처럼 푹푹푹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우울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어리석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레의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되는 길은 뇌에서 짝대기 하나만 우로 옮겨버리면 위로가 됩니다. 벌써 맑게 알아듣는 분들은 확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옮겨가면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옮겨지면 세워주는 사람, 세우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돼서 이런 성도가 돼서 복된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제일 필요할 때예요. 할 수 있습니다. 세우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서 믿음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멋지게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셨던 주님처럼 정말 세워가는 성도 되기 위해서 좋은 말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도우셔서 이렇게 힘있게 이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